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했습니다. 1절 부분에 보시면 14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것에 있어서 바울이 회심한 때를 기점으로 14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서 언급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기점으로부터 14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이 14년 후에 행한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두 견해 중에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회심을 한 이후에 적어도 14년 동안 예루살렘 사도들과 무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니 거짓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도 자기 나름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게 틀린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분명한 것이었다는 것이요,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과 같은 바로 주의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의 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이상 계속해서 그는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직장의 일 가운데서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이십니까? 구역에서 하시는 일, 또 선교에서 무엇인가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일, 또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또 복음에 합당한 일에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자 중에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있었지만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것에는 바울의 어떠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고자 원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주장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 유대인 개종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디도는. 그리고 일부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할례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던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함을 주장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게 되었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수없이 많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기도나 예배,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찬의식 가운데, 혹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동일하게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수행케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원하옵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재능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재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발견하고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로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춘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을 서로가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까지도 하려고 했다면 상당 부분 부딪히는 일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꿈속에 환상으로 이렇게 그물이 내려왔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거부합니까? 먹으라고 할 때에 부딪혔던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신앙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과 부딪혔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할례자의 사도로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다면 거기에서 바울 또한 부딪힘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왔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할례를 행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딪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 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특히 큰일 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할 일들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역할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바깥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또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라고 남편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남편이 쫓겨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안일도 집안일 가운데 설거지나 빨래나 청소나 요리나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여자의 일이야 라고 남자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꼭 그릇을 깹니다. 그런데 요리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가정일을 분담해서 할 때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설거지를 계속 맡기면 되겠습니까? 집안 큰일 납니다. 그때는 요리를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능률이 있는 것입니다. 몸도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머리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주방장이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은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분명 할 수도 있겠죠.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방장의 일을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리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맛없는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능률이 떨어집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빨리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각자에게 주신 복음 달란트대로 나누어서 복음 사역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1인 1사역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원어워키는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서로가 잘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역함으로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그런 복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주의 제자들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복음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을 혹 만나더라도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